안녕하세요. 필라 참빛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상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가운데서 같은 단어인데도 이 단어가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아주 천지 차이를 내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원어인 헬라어로 보게 되게 되면 기가 막힌 그런 말씀에서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가 유대교에 열심이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에 쓰였던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뒤쫓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run after죠. 그 다음에 추구하다, pursue, 그 다음에 박해하다, persecute,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드린 공회에서 증거하고 간증하다가 이제 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그가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바로 그 죽음에 대한 증인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박해에 바로 앞장서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 단어에 대한 의미를 박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단어 기본 동사가 바로 디오코인데 그 당시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동사로서 직설법, 과거 능동태 1인칭 단수로 바로 사용되어서 에디옥사라고 하는 그런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기록된 우리말 성경 말씀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도 똑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때 디오코라고 하는 이 기본 동사에다가 그 문장에 쓰여진 이 단어가 에디오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동사 직설법, 바로 미완료형 능동태 1인칭 단수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나 지금 갈라디아에서의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라고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핍박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로 사울이 빛 가운데 나타나신 우리 주님을 그가 만나면서 감당치 못해서 쓰러져 버렸고 그 가운데서 들리는 음성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 말씀. 여기에서 바로 바울 되기 직전에 사울이 혼란을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서 잡기 위해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이분이 자기를 핍박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과
예수는 나눠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 된 것을 나중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바울 신학의 테마 가운데 하나가, 주제 가운데 하나가 en Christos, in Christ, 즉 예수 안에서. 예수를 그리고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핍박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내 복음, 나를 믿는 자들이 나와 하나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깊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다,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했던 바로 이 사람이 갈라디아 1장 13절에서는 핍박 또는 박해했다고 했지만 이제 갈라디아서 1장 23절 말씀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오콘데 바로 디오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여기에서 시제, 즉 텐스가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는 동사 직설법 미완료형, 바로 능동태 1인칭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인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서는 그 핍박이 끝나고 이제 그가 돌이켜서, 그가 변해서 오히려 핍박하던 바로 그 내용, 복음을 전하던 바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행했던 그 행동에서 돌이켜서 오히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꿔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에서 진행되어 가다가 어떤 상태에서 멈추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전혀 다른 어떤 상태와 그런 모양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오콘가 가지는 바로 신비한 의미입니다. 박해하던 것이 박해를 이제 당하는 입장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핵심에 박해를 하던 일에서 박해를 당하는 그 바로 그 전환점, 그 터닝 포인트 시점에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주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박해하던 단어가 박해받는 단어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 성경이 주는 신비요, 또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해당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 똑같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디오코마이라는 말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디오코마이라는 말로 바뀌어진 이 단어의 분해를 보게 되면 동사 직설법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동태 1인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동태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제를 볼 때에 우리가 뭘 느끼냐면,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지금 바울과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동질성이 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래야 했으면 이제 십자가 지는 것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을 것이니, 이런 말을 그가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중에 아주 확실한 표인 할 일을 받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같이 따라서 그 일을 행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온 천지를 다니면서 바울을 박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할 일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박해하던 자가 아니라
받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동태 1인칭 단수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살려고 하고 이 말씀을 바로 전할 때에 같은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싫어하거나 멀리하거나 외면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박해의 일종입니다. 그를 신체적으로 고통을 주고 그다음에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것만 박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간접적인 회방을 놓는 이것도 내가 받는 박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실상은 죽었다가 깨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당한 박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오고 박해하던 자리에서 그는 박해를 받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가 박해를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박해하는 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죠. 누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드립니다. 겉옷을 가져오자 하거든 속까지 내주고 또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바로 심리를 가주는 이 일은 어찌 보면 고통과 고난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의지로 무엇을 주장하거나 또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갖기를 원하기보다는 남에게 베풀어주고 내가 어려움과 부족함을 당하더라도 또 함께 나누는 이 일이 어찌 보게 되면 박해에 속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증거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또 이 디오코라는 단어가 디오스테소마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미래 수동 3인칭 복수로 사용되어 있는데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평상시에 즐기거나 내가 호감을 갖는 일이거나 내 기호 또 내 취미를 쫓아 살던 그런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답고 무슨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사람이 삶이 참 아름답고 향기롭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변해지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긴 말씀을 참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시간적인 문제입니다만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결론을 한번 내려오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동사 원형인 디오코로 쓰여져서 현재 능동태 1인 단수로 지금 사용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래서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전에는 박해하던 자로서 열심히 예수 믿는 자들을 가서 잡으려고 쫓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를 만난 그 시점으로부터 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열심을 내기 위해서 그런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보다 먼저 앞에 갔고 우리도 그와 같은 길에서 돌이켜서 바로 열심으로 바울이 주님을 쫓아가는 것 같이 우리도 따라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의미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해서 썩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하늘의 보화로 우리 심령에 채워진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 이러한 미묘하고 아주 오묘한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